편안하셨습니까? 추석 잘 되셨어요? 네. 오늘이 추분입니다. 아십니까? 추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도처에서 참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가평만 하더라도 포도 농사가 한 반도 안 되게 기온이 너무 높고 습하다 보니까 포도가 익다가 멈춰버린대요. 더 이상 안 익어요. 또 맛도 없고 당도도 떨어지고 또 요즘 포도즙도 못 낸다네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평잣 그러는데 거의 소출이 없습니다. 너무 기온이 올라가서. 그래서 요즘에는 홍천, 화천이 그래도 좀 낫다네요. 근데 그것도 조금 지나면 이제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도 많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적응을 못하니까 결국은 변화죠. 변화. 기후가 변하면 마음도 변해야 되고 그에 대한 방법도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공부하고 하는 것도 발심이잖아요. 발심은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아왔던 삶을 새롭게 살겠다고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 발심입니다. 함부로 살았고 그냥 별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았는데 부처님 법을 딱 만나고 나서 야,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세세생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큰 변화의 마음을 내는 것,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발심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일으킨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는 서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원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시간에 도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으뜸이다. 즉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발심입니다. 함부로 살았던 거, 못되게 살았던 거, 남 배려하지 않고 살았던 거, 참여하지 않고 살았던 거, 남에게 조금 더 도움되지 않게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이런 많은 윤회의 삶, 중생의 삶을 청산하고 정말 부처님처럼 지혜의 마음으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일으키는 마음을 우리는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 있다. 발심에 있다. 그 다음에 수행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서원을 세우는 것. 원문에서는 첫 번째 시간에 입원이라고 있습니다. 세울 입자에 서원할 때 서원. 그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서원을 세우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고 마음을 일으키면, 발심하면 부처님의 도를 감당하고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에는 제가 바빠서 법회를 못했고 이제 9월 법회에 오늘 권발보리신문 세 번째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좀 웃음의 소리로 좋게 말할 때 결석하지 마시고 법회에 넣으셔서 이 권발보리신문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게 말할 때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2번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성암대사라고 하는 분이 굉장한 분입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7살에 절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15살에 구족기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스님이 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절에를 들어오시게 됐는데 어려서부터 육식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어려서 훌륭한 스님에게 인도를 한 거죠. 그 7살이에요. 그리고 15살에 이제 구족계를 받은 거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49일간 부모 운중경을 독송합니다. 49일간. 49제 동안에 부모 운중경을 독송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한 거죠. 또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은 어머니를 위해서 공양을 베풀고 경전을 독송하고 어머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했다. 이렇게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또 치열하게 수행을 해서 연불자 시수, 연불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이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고 3년간 무문관 수행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불삼매를 증득하십니다. 낮에는 경전을 공부를 하고 날이 저물면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을 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서 무문관 수행 3년을 하시고 연불삼매를 증득했다. 또 아이광탑 앞에서 소신공양, 소지를 하시고 연지공양을 하시고 48원을 법장기구처럼 48원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 아이광탑 부처님 사리에서 방광을 했다는 거예요. 48원을 세우고 했는데 또 매일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10만 편을 합니다. 10만 편을.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 한 10분 하면 몇 번 하나요? 얼마 못하죠? 10만 편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10만 편을 아미타불 부처님의 연부를. 그리고 내가 10일 전에 서방삼성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우리 제사 지낼 때 늘 처음에 하지요.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관음세지 양대보살 하잖아요. 이게 서방삼성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일루왕보살을 또 청해 모시죠. 그래서 세 번 절을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일루왕보살. 이렇게 세 번 절을 하고 귀의하고 제사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서방 삼성께서 허공에 강림하신 모습을 칭견했고 나는 정토에 왕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극락세계에서 중생구제를 위해서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님은 또 1년 전에 당신께서 나는 언제 가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셔요. 그리고 1년 동안을 아주 정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딱 가셔요. 그날. 그래서 내가 극락에서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오겠다. 이렇게 하시고 14일 날, 내년 14일 날, 4월 14일 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3일이 되자 곡기를 끊으시고 음식을 들지 않고 고요히 선정에 들으셨다. 14일 새벽 3시가 되자 목욕을 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서쪽을 향해서 결과부지하시고 연부를 하셨다. 10시가 되니까 인근에서 신도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더 살아계십시오 하고 청을 했다. 이때 스님께서는 선정에서 나오셔서
신도와 대중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내가 극락왕생에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다시 곧 이 세계로 돌아올 것이다. 생사가 나고 죽는 일이 큰일이니 각자 마음을 밝혀서 염불해라. 이렇게 하시고 합장한 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입적하셨다. 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이 권발 보리신 분을 40세에 지었어요. 40세에. 저는 이 글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정말 제대로 한번 다시, 물론 번역본이 인터넷에도 돌아다닙니다만은 번역을 해서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처럼 한번 불자들이 독송할 수 있게끔 해드리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올 때 저도 같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도 같이 공부를 해서 이 왜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느냐, 발심을 해야 되느냐, 그 발심하기를 권하는 글이 권발 보리신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말도 안 듣고 법회를 빠지시면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보살이에요. 보살.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어떻게 발심을 합니다, 발언을 합니다 하고 이제 첫 번째 했고, 두 번째에 8가지 모양이 있다. 마음과 서운의 모습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삿된 발심이 있고 바른 발심이 있다. 진실한 발심이 있고 거짓된 발심이 있다. 큰 발심이 있고 작은 발심이 있다. 편협한 발심이 있고 원만한 발심이 있다. 이렇게 8종의 마음의 서원과 모습을 설명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도 할 수 없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낱낱이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발심이다, 이것은 무슨 발심이다. 예컨대 수행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은 참고하지 않고 바깥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더라. 이익을 구하고 공양을 구하고 명성이나 평판을 좋아하고 현세의 욕망과 쾌락에 탐착하고 미래의 과보를 바라서 하는 이런 발심은 삿된 발심이다. 지난번에 다 공부했습니다. 한 2달 돼서 지금 기억이 없을 거예요. 2달. 또 평판을 구하지 않고 욕망이나 쾌락, 과보를 탐하지 않는 이런 발심을 바른 발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8가지 발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예컨대 죄를 짓고도 참회하지 않고 허물이 있어도 제거하지 않고 속은 시커면서 혼탁하면서 겉은 깨끗한 척하고 처음에는 부지런히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게을러버리고 이런 발심은 거짓 발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발심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 8가지 발심의 차별을 알면은 내가 어떤 발심을 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하게 살필 줄 안다. 살필 줄 알면은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하고, 이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는 하고, 이것은 하고 이거는 안 하고, 이렇게 버리고 취할 줄을 안다. 그러면 곧 제대로 된 발심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제가 지금 해드린 거예요. 이제 오늘 3번째입니다. 자, 운하심찰. 어떻게 그러면 이 발심이 제대로 된 발심인지 발심이 아닌지를 살펴봅니까? 이런 얘기예요. 운하심찰, 살필심자, 살필찰자. 이게. 그래서 내가 내고 발심한 것이 이 8가지 발심 가운데, 8가지의 발심 가운데 위사, 위정, 위진,
위대, 위소, 위편, 위원. 보십니까? 자, 이 8가지 발심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심이 삿된 발심인지 바른 발심인지 진실한 발심인지 거짓된 발심인지 큰 발심인지 작은 발심인지 편협한 발심인지 원만한 발심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프린트물을 60개를 해왔어요. 그래서 더 오시면 더 해주세요 그랬는데 60명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맞춘 것 같아요. 제가 운하거치. 그럼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합니까? 어떻게 버리고 취합니까? 그랬어요. 두 번째 달락에 이른바 소위 삿되고 거짓되고 작고 편협한 발심,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사, 거위, 거소, 거편, 이런 발심들은 버려야 된다. 반대로 또 다른 4가지 발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취해야 되겠죠. 내가 살펴서 바르고 진실하고 크고 원만한 발심, 그런 마음을 취해야 하나니. 그러니까 취정, 취진, 취대, 취원, 이런 발심들, 이런 마음들은 내가 취해야 된다. 일으켜야 되고 가져야 된다. 이와 같은 발심을 비로소 진정한 발심이라고, 진정한 발보리심이라고,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발심을 했다고 이름할 수 있다. 방득 명위 진정 발보리심이라 그랬죠. 이런 발심을 해야 진짜 발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보리심은 좋은 보리심이죠. 이 보리심은, 차 보리심은 제선중왕이라 그랬어요. 모든 선 가운데에 이렇게 발심하면 최고의 발심이 된다. 왕이다. 최고의 발심이다. 그런데 이런 발심은 필류인연, 반드시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이 방득발기 바약으로 발심할 수 있다.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기, 어떤 인연이 있어야만이 마음을 일으키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연들이 없고서는 제대로 된 발심을 할 수가 없다. 간절한 발심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러한 인연을 말하자면 대략 10가지가 있다. 이런 10가지 이유 때문에 발심할 수 있으며 이런 10가지 이유로 인한 발심이어야만이 진정한 발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대략 10가지가 있다. 약유 10종 그랬죠. 간략히 대략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등위 10고 그랬죠. 그러면 10가지가 어떤 것들이 10가지가 되는가, 10가지인가, 이런 얘기죠. 10가지인가. 그 밑에 있는 게 10가지가 이러한 발심, 이유로 해서 인연으로 있어서 발심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첫째는 부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을 한다. 둘째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을 한다. 셋째는 스승과 사장, 어른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한다. 넷째는 시주, 이웃, 나 아닌 많은 이웃들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을 한다. 다섯째는 중생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을 한다. 여섯째는 생사윤회의 고통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심을 한다. 일곱째는 뭐겠어요? 자기의 영혼. 발심을 안 하면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혼탁해지고 잘못 살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맑히고 내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 발심을 한다. 일곱째 보면 여러분들 7자 존중 기령고 그랬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영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진짜 나를 위하기 때문에 발심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곱째가 여덟째는 업장을 참회하기 때문에 발심을 한다. 팔자는 참회 업장고다 그랬죠. 아홉째는 구생정토고 그랬습니다. 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기 때문에 발심을 한다. 열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십자는 위념정법 득구주고로 발심을 한다. 부처님의 정법이 득구주 세세생생 오래오래도록 머물 수 있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을 한다. 내가 발심 안 하면 부처님의 법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이 해등이 영원히 밝혀지고 전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발심을 한다. 이렇게 10가지 인연이 있어서 10가지 이유가 있어서 10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발심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로 발심을 해야 할까요? 자,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운하염불중은 그랬습니다. 그럼 첫째 발심이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발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로 운하, 어떤 것이 염불중은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아 석가열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최초 발심, 부처님께서 발심은 최초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최초 발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발심을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실 수 있었고, 부처님께서 발심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었고, 저희들이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발심을 최초 발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 발심. 맨 처음으로 최초로 발심을 하셔서 위아등고,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까닭으로, 저희들을 위한 까닭으로 부처님께서 발심을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삼마승직업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을 보살행을 실천하고 닦으십니다. 그래서 행보살도 그랬죠. 보살의 난행고행을 삼마승직업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나서, 여러 국토에 나타나서, 여러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난행고행을 하시면서 보살도를 실천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행보살도. 근데 그 시간이 얼마예요? 경무량겁입니다. 한량없는 세월 동안을 난행고행하시면서 보내셨다. 중생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으셨다.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경무량겁, 한량없는 세월, 무량겁이 경 지나도록, 여기서는 지날 경자로 해서 그래야 돼요. 경무량겁, 무량겁이 지나도록 비수재고,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을, 비수는 뭐예요? 갖출 비자죠.
갖춰 받았다는 말씀은 뭐냐? 온갖 고통을 다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다 받았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기르시느라고 온갖 고통을 받습니다. 얼마만큼 받아요? 3년을 받죠. 3년을. 일단 기본적으로 3년은 받아요. 근데 부처님은 무량아승직업을 중생들을 위해서 난행고행을 하시고 수행하시고 중생들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다. 비수라 그랬어요. 가출비 받을 수, 낱낱이 다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비수. 그러시는 동안에 조업시에 내가 업을 지을 때, 부처님이 보살도를 행하실 때 혹 어떤 중생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나쁜 짓을 하고 악업을 짓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곧 애련, 부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또 슬퍼하셨다. 아이고 불쌍한 놈, 이놈을 어떻게 해야만이 구제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늘 생각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즉 애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곧 불쌍히 여기시고 또 슬퍼했다. 저놈이 언제나 사람답게 살까? 제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구해줄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불즉 애련. 그래서 방편 교화, 가지가지 방편을 써서 우리를, 그 중생을 교화해 주시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문장 그 숨은 뜻은 교화해 주셨지만, 교화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치. 그런데도 우리들은 뭐예요?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거죠.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막 하려고 그래도 정신 안 차리잖아요. 우선 눈앞에 있는 것만 좋게 보이니까. 우치예요. 우치. 그래서 저희들은, 나는 우치해서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부지신수, 그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믿거나 받아들일 줄을 몰랐습니다. 받아들일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면 비로소 내가 깨닫죠. 부모님이, 선생님이,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 나중에 압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모른다면서요. 부모님의 마음을, 키워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결혼해서 내가 애를 낳아봐야 한다면서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지신수, 나는 어리석고 또 어리석어서 부처님의 큰 눈물로 간절하게 호소하고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을 믿거나 받아들일 줄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잘 지금 오르락내락 하면서 보고 계세요? 예? 근데 어려운 것 같아도 문장이 너무너무 쉬운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만 들으면 다 알아요. 근데 뭐냐면은 한글 해석만 보면은 또 이게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제대로. 한문까지 같이 봐야 깊은 마음이 와요. 그래서 한문을, 여러분들 그냥 한글로 쭉 읽어보라 그러면 편하죠. 근데 그래가지고서는 깊이 받지를 안 해요, 마음에. 또, 타 지옥. 또, 우리들이 타 지옥에 떨어지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죄를 짓고 해서 이제 지옥에 빠지죠, 우리가.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되세요? 불부비통. 부처님께서는 거듭거듭 자비로운 마음과 아픈 마음으로
비통이지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놈들의 괴로움을 대신 받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고통을 받으면 내가 대신 받고, 내가 감옥을 대신 가고, 내가 대신 병이 들어서 저놈을 낫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욕대하고, 내가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대신해서 받고자, 대신하고자 했다 이거예요. 대신. 그게 부처님의 자비고 연민이고 애련입니다. 애련.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발심을 안 하면은 정말 부처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그런 그 가피를 내가 못 느낍니다. 아무리 해도 이거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껴요. 그럴 때 이제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데, 정말 감사의 마음이. 근데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대신 받고자 하시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당사자인 우리들은, 중생들은 뭐예요? 업중. 죄업이 너무너무 깊고 무거워서, 그 죄업이 너무너무 깊고도 무거워서 불능구발, 능히 그 괴로움에서 구해주고 고통을 뽑아주지 못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죠. 너무 깊어서 건져내서 구해줄 수가 없었다. 간혹 보면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만 믿고 사업을 해서 실패를 거듭거듭합니다.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는 돈을 대줘요. 아파트 무슨 융자를 내서도 대주고, 뭘 하나 팔아서도 대주고. 그런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면은 어떻게 해요? 잘 못 도와줍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합니다. 그거 좀 도와주면 되지. 그러다가 정신 차린 놈도 있고, 그러다가 어긋장 놈도 있고, 그러다가 자기 목숨을 버린 놈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주변에 간혹 있죠? 저희 신도 가운데도 있어요. 그럼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 설마 죽을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근데 몇 번 도와줬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스님, 눈물을 울면서 그래요. 저한테 얼마 도와준지 압니까? 몇십억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또 도와달라 그럽니다. 근데 요것만큼은 남겨놔야 저놈이 잘못되면 밥이라도 먹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굶기고. 그런 마음으로 안 줬는데 억장나고 갔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업이 중에서, 중생들, 우리들 업이 중에서 능히 구해줄 수가 없어.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아들이. 자식이 안 들어요. 도와주면 될 텐데 하지 안 들어요. 이게. 그러다가 아생인도, 다행스럽게도 내가 이제 뭐요? 지옥에서 빠져서 이거 부처님도 못 구해줘. 업이 중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좀 정신 차렸는지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아생인도예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도 지옥에 빠진 중생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시다는데, 지옥에 얼른 구해줘 버리지, 그걸 왜 못 구해줘? 그러면 전지가 아니고 무지고 전능이 아니고 무능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업이 맑아지지 않으면 못 구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간 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발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발심을 할 수 있으니까. 소가 발심 한번 해볼까? 돼지가 발심할까?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우치해서. 사람만이 발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에 태어나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불의방편,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법문으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런 표현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써서 영종선근, 영종선근, 우리로 하여금, 하여금 영자, 종선근, 힘을 종자예요. 여기서는 선근을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발심하게 하시고, 예?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선근을 심게 하시며,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부처님은 그 자식을 버리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잠시도 그 마음을 놓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세세생생, 생생세세, 태어나는 세상마다 생생, 태어나고 태어나고 그 세상 그 세상, 이게 뭐예요? 내가 죽어서 그 다음 세상 태어나고 또 죽어서 그 다음 세상 태어나도 부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시면서 나를 구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생세세 수축 나를, 우리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시면서 신무잠사 그랬죠. 신무잠사, 마음속에서, 마음에서 잠사, 잠깐도, 잠시도, 한시도 버릴 사자, 버리지 않으셨다, 버림이 없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초출세, 부처님께서 세상에 처음으로 출현하셨을 때, 나오셨을 때, 이런 얘기죠. 처음 나셨을 때, 출현하셨을 때, 이제 안타까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못 만난 거를. 부처님을 못 만난 것도 뭐예요? 우리 업이 깊어서, 업이 많아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때 어땠어요? 못 태어났어요. 뭐예요? 아상침륜. 나는 그때, 우리들은 그때 침륜, 악도에 깊이 빠져 있었어. 사람으로 그때 못 태어나고, 아니면 전에 태어나거나 후에 태어나고 이랬겠죠. 그래서 아상침륜, 나는 오히려 악도에 깊이 빠져서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생략되어 있는 글이 숨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나는 부처님이 태어나서 부처님이 되셨을 때 나도 같이 태어나고 부처님을 뵀으면 좋았겠지만 나는 그때 업이 많아서 부처님 나신 그 시대에 태어나지 못하고 악도에 빠져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없었다. 근데 금득인신, 근데 다행히 이제 내가 사람 몸을 더 받고 우리가 지금 태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부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부처님 법만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불이멸도. 부처님께서는 이미 열반하셨어요. 그래서 또 못 만나요. 또 못 만났어요. 근데 다행히 부처님 법은 만났잖아요. 그래서 발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내가 사는 몸을 받아서 부처님 만날까 했는데 내가 또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열반하신 뒤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 업이 많아서, 업이 깊어서. 그래서 하재의 생말법, 내가 무슨 죄가 깊어서, 무슨 죄로 인해서, 이런 얘기예요. 무슨 죄업으로 내가 생말법, 부처님이 안 계신 말법, 말세시대에 태어났는가. 근데 또 반대로 뭐예요? 부처님 법이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불자가 되고 스님이 되었잖아요. 이러면 또 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복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지옥에 빠져있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무슨 복을 내가 지어서, 무슨 복이 있어서 예출가,
스님이 되어서 스님들의 수행어무리에 예자는 참여할 예자, 참여했다. 거기에 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도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금생에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복을 지은 거예요. 복을 지은 거. 이게 하복이 예출가. 무슨 복으로 내가 부처님을 만나고 불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런 얘기예요.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장이 불견금신. 무슨 업장으로 인해서 내가 부처님의 몸을, 금신은 황금의 부처님 몸을 금신이라 그래요. 금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그 방광을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의 환한 방광의 모습, 지혜의 방광. 그래서 금색신이라 그러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몸도 금색신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몸을 금신이라 그래요. 금신. 부처님의 설법을 금구설법 그래요. 금으로 된 입으로 설법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장애가 있어서 무슨 업장으로 부처님의 몸을 친견하지 못하였고 하행, 무슨 행운으로 내가 그래도 다행히 부처님의 사리는 뭐예요? 부처님의 진신사리도 되지만은 부처님의 법사리라 그러죠. 부처님의 법을, 사리를 궁공 직접 내가 몸소 만날 수 있었겠는가? 참 다행이다. 직접 부처님을 뵐 수 없지만은 그것은 내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지만 그래도 다행히 복이 있어서 부처님의 사리를 직면할 수 있고 부처님의 법사리를, 즉 진리를, 바른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시사유, 이와 같이 생각해 본다면은, 사유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러이러한 이치들을, 이러이러한 사실들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향사 불종성근, 향자는 이 향할 향자를 옛날, 과거를 향할 향자를 써서 한문 문장에서 씁니다. 옛날에, 과거에, 예전에. 하여금 사자를 이걸 만약 그렇게 해서 그래요. 향사. 붙여서 그냥 만약 그러는데 하나하나 해석하자면은 향사를 둘로 나누어서 예전에 만약으로 해석하면 앞 문장과 연결되어서 뜻이 훨씬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약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전생에 만약 선근을 심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사리를 친견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만약 불종선근, 선근종자를, 착한 일을, 지혜종자를 불종, 여기도 심을 종자예요. 심지 않았더라면은, 못했다면은 하이 등문 불법, 어떻게 해서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래도 다행히 전생복이 있어서, 전생에 선근종자가 좀 있어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고 이렇게 인간놈을 받아서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불문불법, 만약에 부처님 법을 듣지 못했다면 언지 상수불은, 어찌 우리들이 항상 부처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불법을, 부처님 법을 듣지 못했다면 내가 늘 부처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이게 신심이에요. 내가 부처님 은혜를 항상 받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로, 부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처님의 은혜를 항상 내가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글이요, 쉬우면서도 굉장히 깊습니다. 이거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 잘 안 돼요. 이 글이 믿음이 없으면, 부처님을 믿는 신심이 없으면은 잘 이게 안 돼요. 느낌이 안 와요. 차은 차덕,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공덕은 부처님의 이러한 은혜와 부처님의 공덕은 구산난유, 큰 산, 태산같이 높아서 그 태산 같은 은혜로도 나는 비유할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구산난유. 만약 부처님 법을 듣지 못했다면은, 만약 스스로 광대한 마음을 내고 자비발 광대심, 만약 내가 광대한 마음을 내고 발광대심, 보살도를 실천하며 건립불법, 부처님의 법을 우뚝 세우고 구도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아니 불자를 거기까지 내려오면 됩니다. 아니 빗자를, 만약 광대한 마음을 일으켜서, 즉 발심을 해서 보살도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우뚝 세우고 중생을 구제하여 제도하지 빗자 못한다면, 않는다면은 종사 분골세신, 분골세신이란 말은 많이 쓰잖아요. 뼈를 갈고 몸을 다 조각조각 낸다. 분골, 쇠신, 설사 몸이 부서지도록 하고 뼈가 가루가 되도록 할다 할지라도 기능수답, 어찌 능히 그 부처님의 크고 깊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발심해서 보살도를 실천하고 불법을 세우고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고 제도하지 못한다면 부처님 은혜의 만분의 1에도 보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분골쇄신한다 할지라도, 몸이 부서지게 하고 뼈가 가루가 되게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능, 수답, 갚을 수, 보답할 답,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위 발보리심 제1인연, 제1인연야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첫 번째 인연,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10번째까지. 근데 이렇게 초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몇 번 듣고 나면 진도를 많이 나가도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맥락을 이해하니까. 근데 처음 오면은 어떻게 돼요?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법에 빠지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얼굴을, 자리를 다 기억했어요. 이 거사님은 여기 앉으시고, 저 거사님은 저기 앉으시고, 보살님은 거기 앉으시고, 이렇게. 그 자리도 와서 앉으세요? 그럼 내가 다 사진 찍어 놓듯이,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을까? 어쨌든, 지금 이제 추분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날씨도 훨씬 더 서늘해졌고, 어렵지만은, 발심한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발심한 사람은, 진정으로 발심한 사람은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듭니다. 왜? 받아들이니까요.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부처님이 주시니까요. 왜? 생생세세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부처님이 잠깐도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 딱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와요?
그러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이 솟아납니다. 이게 신심입니다. 이게 발심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럼 오늘 발심하셨습니까?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럼 이제 다음번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제2인연부터 몇 개를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법회에 오셔서 해야 이해가 되지, 처음 나오는 분은 또 처음부터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금강경처럼 맨날 읽는 것 같으면은 아무 데나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자주 읽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오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셔서 복습도 하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언제고 부처님께서 어디서나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나를 살펴주신다. 그 마음을 놓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을 건강하시고 발심하시고 더욱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